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불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바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랴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청년부를 섬기는 박현선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함께 지어져 가네입니다. 먼저 말씀 나누기 앞서서 지난 성탄절에 우리 동안 형제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따가 예배 마치고 함께 축하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올해 청년부 마지막 예배입니다. 제가 지난 송부영신 예배 때 여러분을 처음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예배를 마치고 저를 찾아와서 인사를 같이 나눴던 분들이 몇몇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벌써 이제 그게 1년이 이제 다 되어 가는 것 같아요. 정말 시간이 빨리 간다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매년 이맘때쯤이 되면은 늘 하는 것들이 있어요. 늘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죠. 여러분, 오늘 올 한 해를 돌이켜 보면은 어떠하신가요? 분명 좋은 순간들도 있을 것이고 아쉬운 순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점이 한 가지 있다면은 제가 나름 열심히 이렇게 잘 다녔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같이 밥을 못 먹은 청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도 좀 아직 우리 밥을 같이 못 먹어본 친구들, 또 친구들이 있네, 청년들. 저 요즘에 청소년부를 들어가서 자꾸 친구가 입에 붙어가지고 청년들 이제 내년에 제가 시간을 마련해 볼 테니까 또 피하지 말고 잘 한번 식사의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예배는 우리가 오바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발음도 굉장히 힘들죠. 오바댜. 성경은 올해 읽은 분들에게도 이 책은 굉장히 낯선 책이기도 합니다. 아마 오바댜 말씀을 듣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좀 많이 안 다루는 본문이기도 한데요. 일단 오바댜는요,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짧은 책입니다. 하지만 짧다고 해서 이 책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이 짧은 책에는 한 민족의 역사와 한 인간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한꺼번에 비추는 내용이 짧지만 강력하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오바댜는요,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이요. 이 오바댜 히브리어로는요, 여호와를 섬기는 자, 여호와께 속한 사람이라는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이름 자체가 어떤 하나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이름이라는 것이죠. 오바댜는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간 예언자였습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보통 예언자들을 설명할 때 누구의 아들이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요. 성경은 이 오바댜, 이 예언자의 삶에 대해서는 거의 침묵하고 있다라는 것이 한 가지 특징입니다. 오바댜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또 누구의 아들인지, 그리고 이 오바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바댜에 대해서는 정확히, 이 인물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다만 이 본문에 나타난 상황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 있는 내용이 한 가지 있는데, 본문을 보시면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묘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묘사가 있다는 것을 봤을 때 아마도 이 오바댜는 남유다에서 활동한 예언자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다시 말해서 오바댜가 활동하던 그 시점은요, 예루살렘 공동체가 가장 깊은 상실과 절망을 경험했던 그때에 활동한 예언자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상태이고, 남유다 역시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된 상태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순식간에 나라를 잃어버린 것이에요. 그들이 의지하던 그 성전이 무너졌고요, 그들의 정체성이 흔들리던 시기였습니다.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닌가라는 이런 질문 앞에 놓여 있었던 공동체 그 전체를 이 질문이 덮고 있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 그 절망의 순간 가운데서 선포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직접적인 책망이 아니라 이방 나라 에돔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필 에돔이었을까요? 우리가 먼저 이 에돔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에돔이라는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정말 오랜 시간 나누었던 그 창세기 이야기를 좀 다시 상기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이죠. 여러분,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 형제이지요. 에서라는 그 이름은요, 나중에 에돔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에돔은 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서가 에돔이 된 이유는요, 그 장자권 때문에 그 붉은 팥죽 하나 가지고 이제 둘이 그런 거 이제 싸웠잖아요. 그 붉은 팥죽 한 그릇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그 사건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자권을 놓고 다투는 이 사건은 단순한 배고픔의 문제가 아니었죠. 에서가 영적인 그 가치를,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영적인 가치를 가볍게 여긴 선택이었습니다. 에서는 당장 그 눈앞에 그 팥죽, 눈앞에 있는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장자의 특권을 내려놓았습니다. 반대로 야곱은요, 비록 서툴고 조금 불완전했지만요, 그 약속을 붙들고자 노력했습니다. 근데 이 선택이요, 이 둘의 그 개인의 삶에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훗날 이제 에서의 후손이 이제 에돔이라는 나라를 이루고요,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이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두 후손들이 두 나라를 이루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형제의 나라인 거죠. 뭐 우리나라 튀르키예가 막 형제의 나라라는 표현을 사용하잖아요. 이 둘의 후손들이 이룬 나라가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바댜에서 에돔의 죄는요, 단순한 어떤 적대 행위가 아니라요, 형제를 배신한, 형제의 배신으로 묘사됩니다. 먼저는요,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그 광야를 지날 때 에돔은 그 형제의 길을 막는 행동을 해요. 그 이후로도 늘 에돔은요, 이스라엘과 계속해서 대립을 하는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한 전쟁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은 늘 에돔을 형제이지만 하나님을 거부한 민족으로 묘사합니다. 그런데 에돔이 오늘 말씀에처럼 이 심판의 말씀을 듣게 된 그 결정적인 사건이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고통당하는 그 자리에서요, 형제인 에돔은 함께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멀리서 구경했고요, 그리고 기뻐했고요, 그리고 그 틈을 이용했습니다. 시편 137편 7절에서 이 에돔의 악행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에돔의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율법을 통해서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형제의 나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에돔이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 형제됨을 지금 스스로 깨트리고 있는 것이에요. 유다의 멸망을 슬퍼하기보다는요, 그 멸망을 기뻐하는 모습을 에돔이 보여줍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그 틈을 타서 이제 여러 전리품들을 챙기면서 이익을 또 챙겨갑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그냥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바댜를 통해서 에돔을 향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1절부터 14절까지는 에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15절에는 되게 뭔가 분위기가 전환이 되는 이상한 표현이 등장을 해요. 제가 15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아멘. 여러분, 갑자기 심판이요, 에돔이라는 그 한 나라에서 만국으로, 한 민족에서 모든 인간으로 넓어지게 됩니다. 혹시 화면이 나올까요? 없나요? 네. 제가 이제 히브리어 원어 표현을 가지고 왔었는데요. 에돔이랑요, 아담이라는 표현, 여러분 아담이라는 표현 아시죠? 아담, 그 인간과 인류를 의미하는 그 아담이요, 모음이 같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자음이 같아요. 히브리어는 원래 모음을 사용하지 않거든요. 자음만 사용을 하는데 이제 후대 사람들이 발음의 구분을 위해서 모음을 붙였어요. 그 에돔과 아담이 모음은 다르지만 자음이 완전 동일하게 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오바다는요, 에돔의 이야기가 어떤 특정 민족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이야기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5절에서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바다는요, 한 나라의 몰락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그 교만한 인간의 끝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선포하는 말씀이 이 오바다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바다의 전반적인 배경입니다. 오늘 이 에돔의 모습을 통해서요, 올 한 해 우리의 모습을 좀 함께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 에돔이 살던 땅이 지리적으로 매우 독특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험준한 바위산과 깊은 협곡으로 이루어진 지역이 이 에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연 요새와 같은 지형으로 이루어진 것이 에돔이었어요. 그래서 에돔은요, 외부의 침략에 강했고요, 스스로를 무너질 수 없는 나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게 지리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요, 왜 굳이 에돔의 지역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앞에 말씀을 보시면요, 바위 틈이 나오고요, 높은 곳이 나오고요, 그들의 거주지를 상세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단순한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지형이 이 에돔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환경이요, 그들의 신앙을 어떻게 바꾸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의 살고 있는 지형을 자세하게 묘사를 합니다. 여러분, 에돔은요, 바위산 위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아도 굉장히 안전한 곳이죠.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보면요, 아래가 다 보이잖아요. 누가 올라오든 다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길목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적들이 들어오기도 굉장히 어렵죠. 반대로 이들은요, 숨을 곳도 많고요, 막을 곳도 많기에 스스로를 안전하다라고 여겼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괜찮다,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이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요, 이 확신은요, 어떤 상식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지형이 유리하니까 방어가 당연히 이제 쉽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그 환경이 주는 그 안정감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정감을 밀어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 확신은요,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 아니라 환경에서 만들어진 확신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확신이 굉장히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안정처럼 보이지만요, 사실은 그들의 신앙을 완전히 무너뜨렸기 때문이에요. 결국 이 지형적인 안전이요, 결국 에돔의 신앙을 완전히 바꾸어 버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요, 땅을 의지하게 만들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보다는요, 그 환경을 붙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기대어 사는 법을 배우기보다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그 조건을 붙들고 사는 법을 배우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위험한 변화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내가 안전하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덜 찾기 시작하거든요. 처음에는요, 기도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요, 예배가 조금씩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요, 말씀이 조금씩 뒤로 물러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 마음이 자라나기 시작해요. 에돔이 지금 딱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돔은요, 스스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1장 3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짚으시는 핵심은 분명합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여러분, 에돔은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그 바위가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교만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교만은요, 그냥 내가 단순히 잘난 척하는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만은요, 내 의지의 방향이 바뀐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만은요, 내 마음이 기대는 자리가 달라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에돔은요, 하나님께 기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위 틈에 기대었고요, 그들은 높은 곳에 기대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조건에 기대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3절 말씀 마지막 부분을 다시 보시면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여러분, 이 말은요, 단순한 어떤 자신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라진 확신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환경이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렸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이에요. 에돔은
뭐 말로는 하나님을 부르고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삶으로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높은 곳에 거주하고 그 바위들이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이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 확신을 깨트려 버리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안전이 아니라 에돔 사람들의 착각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없이 만들어낸 그 안전은요,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안전하다라고 느끼는 바위 틈은 무엇이신가요? 청년의 삶에도요, 바위 틈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것이 뭐 학벌이 바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내 직장이, 내 좋은 직장이 바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이 바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또한 바위가 될 수 있겠지요. 여러분, 이것들이 있으면요, 내 마음이 든든해져요. 이것들이 있으면요, 뭔가 불안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나도 모르게 그 틈에 숨어버린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건드리고 계신 것이에요. 그 바위 틈이 너를 지키는 것이 아니다. 그 높은 곳이 너를 살리는 것이 아니다. 너의 안전은 환경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에돔의 문제는요, 단순히 악하다라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냥 괜찮다라고 느낀 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죠. 우리도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떠했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올 한 해를 지나가면서 올 한 해 정말 큰 문제 없을 수도 있어요. 아무 문제 없이 올 한 해를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당장 큰 위기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올 한 해 그래도 괜찮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괜찮다는 말이요, 우리의 신앙을 가장 조용히 약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힘들 때는 기도하죠. 내가 무너질 때는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괜찮을 때는 하나님을 뒤로 미룹니다. 그러면요, 기도는 선택이 되는 것이고요, 말씀은 내가 어떤 시간이 있을 때, 여유가 있을 때 찾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요, 예배는 내 삶의 중심이 아니라 그저 하루의 스케줄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에돔이 그렇게 무너진 것이 아니에요. 갑자기 무너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조용히 은밀하게 하나님을 조금씩 밀어내다가 결국 하나님 없는 그 확신이야 서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형제의 고난 앞에서도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괜찮았기 때문이죠. 나는 괜찮으니까, 나는 괜찮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형제의 고통을 외면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신앙의 위기는요, 항상 진짜 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제법 괜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제법 안정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위기가 다가옵니다. 문제없어 보이는 그 삶의 형태로 위기는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정말 괜찮은지, 아니면 내가 정말 괜찮다라고 느끼고 있는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에요. 에돔의 그 확신은요, 결국 그들을 살리지 못했죠. 오히려 그 확신이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에돔의 모습을 보면서 올 한 해 우리의 마음은 어떠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라고 느꼈던 순간은 우리에게 없었는지, 환경에 기대어서 신앙을 밀어두었던 날들은 없었는지, 괜찮다는 그 말로 하나님을 뒤로 밀어낸 시간은 없었는지 이 시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다시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라는 그 마음보다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선택하겠다고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에돔이 확신한 그 에돔의 확신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기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바댜의 말씀은요, 심판의 말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 심판은요, 어떤 최후의 마지막 목적이 아니에요. 심판은 잘못된 질서를 바로 잡는 것이고요, 참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바댜의 마지막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제가 21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어떤 단순한 종교적인 선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역사의 결론입니다. 믿는 자의 소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나눈 것처럼 세상에는요,
제국들이 반복해서 생겨납니다. 바벨론이요, 계속 생겨나요. 그때마다 사람들은 이것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이것만큼은요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에돔도요, 누가 나를 끌어내리겠느냐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영원한데 감히 나를 누가 끌어내리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결론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1장 4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끌어내십니다. 하나님이 끌어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세상의 승리는요 늘 그렇게 끝납니다. 영원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결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청년의 삶을 돌아보면요 늘 조급함이 있는 것 같아요. 당장 결과를 보고 싶어 하고요, 당장 인정받고 싶고 당장 올라가고 싶은 마음들 존재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식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면요 나도 모르게 그 마음이 흔들려요. 솔직한 마음으로 그렇죠. 내가 정직하면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겸손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밀리는 것 같고, 내가 사랑하면 바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믿음을 지키면요 내가 뒤처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오바댜 오늘 말씀은요 그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준다라는 것이에요. 최후 승리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승리가 있다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승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그 최후 승리라는 것이요 단지 마지막에 웃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요 패자처럼 보인다 하더라도요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보면 승자인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박수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택한 사람이 바로 최후 승리한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말도 그 현실 높이가 아니에요. 지금을 대충 살라는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을 더 열심히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의 선택이 영혼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청년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보면요 세상이 이긴 것처럼 보인 순간들이 많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믿음대로 살다가 손해본 기억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라가 여호와께 속합니다. 나라가 여호와께 속합니다. 결국은 남은 것은요 하나님 나라예요. 결국 최후 승리는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이죠. 결국 빛나는 것은요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소망을 다시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작은 승리를 위해서요 영혼을 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잠깐의 그 유리함을 위해서요 내 마음을 망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승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최후 승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바댜 말씀을 통해서요 단순히 한 나라의 심판을 본 것이 아니라 올 한 해를 살아온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에돔의 모습은요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 괜찮다라고 느꼈기에 하나님을 뒤로 미뤄왔던 순간들, 내가 안전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도를 뒤로 밀어버렸던 날들, 바위 틈 같은 그 조건에 숨어 신앙을 잠시 내려놓았던 순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다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오바댜의 그 마지막 선언처럼요 나라는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주권이 더 크고요 우리의 흔들림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견고합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연약했던 자리 위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셨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신앙은요 결코 나 혼자 완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라요 연약한 사람들이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며 서로의 손을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요 그 화려한 바위팀에 숨어서 각자 각계 전투로 버텨내는 공동체가 아니라요 비록 낮고 험한 자리일지라도 우리 주님과 함께 걸으며 서로를 붙들어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한 해 우리 연약함 위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요, 내년에도 우리를 함께 지어가실 것입니다. 이 소망을 품으며 이 기대를 품으며 내년에도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